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일단 7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이고요. 우리 성경 본문 지금 읽었던 말씀 9187페이지에 나오죠. 우리 잠시 개론 살핀 다음에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성경 개론 조금 전에 우리 송장로님께서 성경 장로님께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히브리서에 초점을 맞추면은 교회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이제 투쟁케 하시는데 그 투쟁의 핵심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저 유대주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또 회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따라서 교회의 투쟁에서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계시된다 그러죠. 그 말씀 내용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고 먼저 7장, 8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사와 성막 사역의 우월함, 저 우월함은 이렇게 일단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신 일인데 전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사역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자가 한글인데 한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시공간을 초월한 요즘 우리 공부하는 개념으로 쓰면 절대가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이해 관계를 초월한 내 이해의 어떤 여부를 떠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 내용들을 그렇게 살펴봤고요. 먼저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율법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율법은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이 땅에 속한 일로 행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보고 있었던 그 내용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3,000명,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보통 역사가들이 한 25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갈 무렵에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바로 모세의 율법을 특히 이제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리고 제사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유대주의자들과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핍박하는 일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삶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을 짓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땅에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어디에 있는 지성소를 연결을 시켜요? 그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누가 지어놨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성소가 본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형상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장 5절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구약 제사의 의미인 거죠. 이걸 여러분 율법과 연관을 시키면 기록한 문자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과 제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뭐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 아까 송장로님 소개하셨던 성경개론 우리 4차 개정 그 완결판이죠. 4페이지에 무슨 눈? 죄인의 눈. 그렇죠. 죄인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일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우월성이 확증되도록 하시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온 거죠. 그래서 구속사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신학, 계시 신학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과거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속죄제, 늘 드리는 속건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은 바로 뭐냐 하면 그 모든 생각난 죄를 전부 뭐 하시려고요? 전부 사하시려고, 전부 없애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이 이 땅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 육신의 몸을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어떻게 하고 찢어지시고 그 찢어짐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걸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같은 개종한 줄 알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지어놓은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가 완성됐다는 거죠. 단지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신비로운 거고요. 성도님들과 제가 받은 바 은사 따라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신령한 예배 생활 내용 중에 오늘 아주 성도들의 삶과 직결된 산제사 내용이 나왔잖아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나왔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약자를 세우거나 강한 자가 담대하게 하는 것을 내가 주관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13장, 14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생하고 각자 주신 은사로 그 교회를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이 이 땅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제사를 완성한 사건이다? 하늘에 계획된 바로 그 지성소의 제사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전체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상당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기록한 언어들이 다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그걸 읽고 육신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안식일을 추구하자라든지 그래도 모세가 했던 것을 따라야 교회의 질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가면 그게 무슨 주의가 되죠? 그게 유대주의가 돼요. 체제개혁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저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임하여 이루어지는 개혁에서는 여러분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번 교회 안내서도 장로님들 뭐 수십 시간 고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바로 타인 성도에 대한 각자 받은 은사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4절에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뭐 하게 한다? 자의로 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내용의 히브리서 답을 지금 우리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셨겠죠. 왜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인가? 그건 계속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던지고 있는데요. 요절이 이렇게 중요한 안내를 명쾌하게 해주고 있구나. 자의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상대방이 가진 은사가 그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유대인들이 뭔가 자기의 의로 조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의 제사를 그리스도가 온몸의 고통으로 완성했기 때문인 거죠. 이 비밀을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몰랐어요, 사실. 창세전에 만든 가정,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랑의 수고가 모든 이해관계의 모든 과정들이 극과 극, 가장 기쁜 것과 가장 슬픈 것이 교차하는 하루에도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만족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몸이 휘장처럼 찢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을 우리는 이제 5절에서부터 그러므로와 함께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연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누가 세상에 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와 뭐를 원치 않는다?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사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된 거죠.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더 정확하게는 보내기 위하여, 자, 뭘 준비했다? 몸을 예비했다. 여러분, 제사와 예물도 염소와 양과 사람 제물은 안 드리진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그것도 뭘 드린 거죠? 몸뚱아리를 드린 거거든요. 염소나 뭐 양이나 소나.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물의 성격으로 보면 이 땅에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좀 심각한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각자 은사 받아서 각자 주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각자 충성하면서 살게 하는 거거든요.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충성하고 동전 2개 낸 사람은 충성 안 하고 그런 건가요? 그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그건 해당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극과 극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처럼 진리의 말씀이 소통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사와 예물 방식으로, 이 땅에서 평가되는 방식으로의 제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한 몸은 뭐냐? 이렇게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내 몸의 가치를 내가 생각해도 때로는 절망적인데, 특히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더 큰 절망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누구로부터 버림받으시죠? 정해진 대로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히브리서 경우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로부터, 그 왜 40명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이 자들이 개종한 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6절로 볼까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저자는 다시 번역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드리는 전체로 번제함 이렇게 됩니다. 전체로 번제는 뭐냐 하면은요, 감사제라든지 이런 제사는 제사장이 먹을 게 있어요. 그죠? 제사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먹어요. 근데 전체로 번제한다는 것은 남겨두면은 안 돼요. 전부 태워야 돼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13장에 가면 12장인가요? 영문밖에 그 죄로 남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몸과 연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하여 생기는 그 죄는 반드시 모든 걸 다 태워야 돼요. 이게 번제인 거죠. 자, 번제로, 그런데 그 번제를 뭐 하지 아니하였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의, 그가 알고 있는 거, 의욕되는 거, 의욕하신 부분들을 우리 잘 아시죠? 아버지야, 하실 수만 있으면 뭐 해달라? 피해 가게 해달라.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그 사이가, 그 감정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정이고 의지의 판단입니다. 마지막 판단은 누가 원하는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 모든 내용이, 지정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아버지가 원하는 몸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완벽한 제사를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상황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죽지만 어디에 있는 상황이다?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제사를 만족해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신비로운 겁니다. 아, 그런 수고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자, 계속 볼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게 자기 뜻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도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을 행해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자, 예수님도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 행한다고 하고 죽으세요. 유대인들도 뭐 어쨌든 로마군과 대척하든지 어쨌든 해서 하나님의 명이라고 여기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대로 행했어요. 두 사람 다 민족을 위해서 죽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수고와 봉사를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온 감정이 몰려와요. 어떻게 집사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참 큰일 하셨네요 라는 것 속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어난 공적의 사람들이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사정의 한 일의 규모에 매이면 누구의 피나 누구의 봉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피 흘리나 이 사람이 수고한 거나 뭐예요? 그게 그거가 돼요. 어디에만 따라서 본다면 사람이 기록한 율법 조항을 따라서만 행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그런데 그 조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지나왔는데요,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를 설명할 때 누구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제사라는 게 나올까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연결고리 중에. 여러분 9장 14절 한번 보고 올게요. 우리가 주마다 하니까. 자, 우리 9장 14절 9177 강론집 성경 본문을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누가 보증을 해야만 흘린 피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제사가 돼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히브리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문자로서 유대인들과 다른 내용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성령으로 누구의 참 제사를 깨닫는 거죠?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통해서 이 지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 그 사건을, 수고와 봉사하는 사건을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본다? 유대인들, 그 잘났다고 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 제목으로 갑니다. 성막 사역의 우월성을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되는 원치도 아니하고 뭐도 한다? 기뻐하지도 않는다.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조문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는 일은 유대주의고, 좀 쉽게 말하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했을 때는 국민들이 반드시 그걸 뭐 합니까? 따라야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더더욱 그 사람들은 그 법이 누구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지만 1948년에 유대인들은 그 법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명령과 규제가 뭐 할까요? 엄청 강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수천 년 전통을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걸로 확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문자 하나가, 이 구절 하나가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따라서 이때 율법은 기록한 문자를 그대로 따라서 이 땅에서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9절 볼게요. 그 후에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자, 그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첫 것을 뭐하고?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 영원하신 9장 14절 여러분 10장에서부터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아까 여러분 첫 시간에 로마서 15장에서 건덕을 세우려 함이라는 게 아까 저자의 강론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전후서의 제목이 건덕을 통한 양육의 힌트를 거기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그 문법도 중요해요. 그 부분에. 그러나 그 다음과 그 이전의 내용이 어떤 구절 속에 연결되는지를 초점을 맞추시는 게 성경의 통일성을 관심을 갖고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내까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각 권마다 요절을 다 안내하고 있어요. 그 요절은 의미 분석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소개하기에 가장 적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절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9장 14절을 인용하는 방식도 거기서 배운 거죠. 그럼 이 단락에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와 앞부분에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화평의 원리로 하는 것의 연결고리는 이 본문에서 뭐와 관계되지? 그러면서 이제 9장 내용을 살펴본 거고, 지금 우리가 10장까지 그 연결을 해오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쫓아. 이게 또 나와요. 누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몸을 아까 여러분 9장 14절에 무슨 누구의 능력으로?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세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봉사와 각자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는 일입니까? 하늘에 있는 누구의 몸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아버지께 드린 단번의 제사에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유한하게 온갖 감정들이 자기 욕심이 꽉 차 있는 이 내 상태가 영원하신 하나님,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떤 언어로 그걸
설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장 12절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이 몸을 입고 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함의 의미거든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걸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죠. 에크가 확 잡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평화, 그것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그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까 우리 로마서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원수에게 대접하는 그 신령한 산제사가 가능한 일이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10장 11절에서부터 39절에 보시면 이러한 대속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기 전에 그 페이지에 같이 있으니까 왼쪽에 보시면 9190페이지 정리하면서 우리 대속사역의 우월성으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번서 기자는 새 언약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 자, 여기에 여러분 9장 14절을 메모에 놓으시면 성경적 근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룩함을 얻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깨달았을 때 이 땅의 유대인들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겠어요?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상의 고통을 완화한다는 게 고통이 사라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완화되건 상황으로 보면 더 극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와도 소개가 뒤에 내용하고 관계가 되는데 아직 보통 학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아직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로마가 걷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자금으로 씁니다. 혹독하게 매기죠. 거기에 이제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논쟁을 두고 민족끼리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에게도 약탈을 당해야 되고 또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뭐 해야 되고 싸움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총 들고 싸우지 않은 독립전쟁을 기피한단 말이죠. 저게 우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이중의 미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다가올 그 대환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는 50만이라고 BBC에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다가 역사서를 쓰다가 죽은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 기록에는 110만 명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얼마 안 되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110만 명이 죽지? 유대 전체와 연관을 해서 이 환란이 다가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돌 하나 돈 놓이지 않고 다 멸망된다는 건 누구의 약속이었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 지금 다가오는 거죠. 그 전에 이 말씀을 보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 보호받고 진리의 말씀이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누구의 피와 연관시켜서 어디에 있는
지성소로 데려가는 과정일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체들이 어디에 있는 지성소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대속사역의 우월성을 한번 볼게요. 우월성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면 10장 11절에서부터 14절,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벽하게 했다,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못하거니와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는, 우리 아까 9장 14절도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가면 제가 메모도 해왔는데 7장 28절에 가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도 나와요. 그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고 7장 28절에요. 아까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몸을 드린 오직 그 그리스도만 죄를 위하여 여기 나오네요.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 우리 나왔던 개념을 연결을 하늘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유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왕권이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분이 이 지상에 자신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들에 대해서 왕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초림은 처음 오신 것은요, 여기 있는 대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발등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오시는 거, 뭐 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 왕권의 완성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소망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몸을 가질 수가 있느냐? 왕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죄의 권세로부터도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먼저 무엇을 완성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왕권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대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심판 안 하고 나중에 할까요? 지금도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발등상이 되게 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후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라는 게 우리 감정으로 보면 같이 들으면 좋고 아니면 슬프지만 말씀의 권능으로 보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전했는데 저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라고 하면 또다시 유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권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사실 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이것마저도 들으면 좋은데 그걸 안 들어요.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생각이 너무 달라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순간 유대주의자로 넘어가는 거죠. 유대주의자는 유대주의자로 안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 세대로 무슨 기준이 작동해요? 세속적 기준이 작동해요. 세속적 기준이 작동하면 성도고 교회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내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런 자를 뭐라 불러요?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죠. 심각하면서도 너무나 고귀한 일이 교차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투쟁을 통한 이 진리의 말씀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14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긴 재림과 또 그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한 그 권능을, 죄의 권세를 멸함으로 영원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을 만한, 아버지 우편에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바로 그 제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아까 여러분 9장 14절에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몸의 그 피를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겨진 몸을 누가 보증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성령이 보증하신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이제 성도들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10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진짜 치밀하죠? 이 본문도 여러분 어디 보다가 성경 어디 보다가 접속사가 상당히 등장하는 부분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죠? 한글 번역엔 그게 사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뭐 영어 번역만 하더라도 보면 계속해서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계속 이어진다.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이 왜 안 들리지?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게 믿어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한 성령이 나오네요. 이 성령이 여러분 나와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성령의 세례를 마음판에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새긴 게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이 내용 아니에요. 단지 문자가 아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여러분 주는 이거 여호와입니다. 인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3절 이제 나오네요.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를 우리 여호와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노라. 자,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고요. 성령이 모세의 돌판에 썼던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법을 둬요. 법이 바로 국가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통치 원리인 거고요. 그런데 그 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저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거기에 따라서 가르쳤고 또한 기록하게 하신 이 보는 문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흘리신 피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요건을 만족시킨 것처럼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한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사건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땅에서 평가만 되는 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유대주의를 극복하게 하는 바로 실마리이고요. 또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예요.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또 나오죠.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까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도 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 성소가 어디 성소일까요? 땅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땅에도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 육의 몸이 시작되는 가정교회. 가정을 교회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누구의 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아까 나왔던 대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성령의 법으로. 자, 우리 그것도 첫 시간에 우리 연구반에서 살펴봤었죠?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에서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20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생명의 길이죠. 자, 새로운 것은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산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 아니라. 휘장은 곧 누구라? 저의 육체라. 그리스도의 육체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휘장이 찧어지잖아요. 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을까요? 아까 19절에 나왔던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아까 신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으니까 그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악성이 없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정결케 하는 거. 여러분 22절에 있는 용어들은요, 전부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에 맞춰서 설명하냐면 예수의 피에다가 맞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연구는 그 출애굽기 19장 특히 레위기서의 바탕이 안 되면 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을 연결시키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 내용을 많이 알아도 반드시 진리에 도달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 좋은 머리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지켰던 전통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게 해요. 무서운 거죠. 이게. 신앙의 연륜의 의미가 뭐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떤 정보의 양이 아니에요. 관리해줘야만 돼요.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참은 여러분 진리죠. 마음판에 기록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바로 그 진정한 마음과 진리가 주관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또라기보다 이게 계속 근거를 붙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약속한 이가 뭐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이도 번역을 다시 했는데요. 믿는 도리의 소망보다가 소망의 고백, 믿는 도리가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내 고백이겠어요? 아니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겠어요? 후자이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나 어디에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글을 읽어보는, 또 그 이후로 교회사에서 히브리의 말씀을 읽어보는 많은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과 참혹한 고통과 순교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켜갔던 거죠. 그럼 어디로 모아져요? 이 지상에 있는 삶으로 모아지는 거죠. 교회로 모아져요. 그래서 24절에 서로 모하여 돌아보아. 이 돌아보는 것은 누구의 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는 그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와 디아코니아, 많이 들으셨죠? 수고와 봉사, 연보, 모든 은사 활동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럼 이때 여러분, 선은 철저히 누구 기준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준. 그 좋아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선과 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것은 성경을 여호와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가 뭐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니까 선과 악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입 열 때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내용으로 보면 지키는 것마다 누구를 밟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밟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선악 문제, 선행 문제가 윤리적으로 고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면 핍박받으니까. 아마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는 성전제사 없어졌으니까 그냥 각자 좋은 대로 하면 돼. 아마 이런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이 맥락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모이면 뭘 각오해야 돼요? 히브리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받지 않으면 내가 왜 고통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여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이면 뭐가 따라요? 핍박이 뒤따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함께 하기를 권하여. 아까 사랑과 선행이라는 게 함께 하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황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로마가 침략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고지가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주석에도 나오는데 그날은 모이기가 어렵게 된 환란의 날,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의 사건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뭐 한 80% 이상은 이걸 그렇게 다 주석합니다. 이걸 이제 최후의 심판 이걸로 하는데요. 연관은 있지만 일단 문법적 역사적 해설이 중요하죠. 이때 그날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로마로부터뿐만 아니라 같은 누구로부터 같이 개종했던 20년, 25년에 같이 베드로의 강론을 듣고 그렇게 지체이고 성경의 구약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권면을 받으며 그렇게 했던 그 지체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핍박자가 되는, 하지만 다가오는 것은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전무후무한,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보다 더 혹독한 그 일들이 끝이 나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만 완벽한 대속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유대 제사의 흔적을 아예 없애고 유대 제사를 따라가는 자를 100만 명이나 멸해버리는, 그 사이에 성도들도 포함이 되겠죠. 죽으면서도 저주받겠죠. 결국 너네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로마한테 침략을 받았다. 여호와로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빨리 없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니까 이건 반란이 있거든요. 죽으면서 저주까지 받으면서 감내해야 될 그날이 가까움을 보게 하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몰두하더니 2000여 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오게 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10장 26절부터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우월성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능으로 역사하는지 우리 10장 26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갔던, 또 보지는 않았지만 볼 수는 없었지만 기록하여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몸에 임한 그 혹독한 고난과 또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받았던 그 고난의 의미를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귀한 지체들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